고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로 오르기는 낫겠네요. 네. 고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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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흐뭇하신가요? 네, 아멘. 그러나 물론 이 중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런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셨다고? 불행하게 만드셨다. 우리가 감사를 모를 때 다시 벌할 것도 감옥에 보낼 것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감사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이죠.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큰 병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서 떨어져 살았고 친구와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망가졌고 가장 소중한 관계도 망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꺾이고 소망이 꺾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일찍이 서서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며 그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격리 대상이었던 이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치료가 완료되면 그 치료가 잘 되었는지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며 확인받는 그런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몸이 완전하게 치료됨을 확인한 채 그 마을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아직 치료되지 않은 몸이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로 그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단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1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 즉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단 한 명, 단 한 사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디 사람이었나요? 어디 출신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경멸과 멸시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문둥병을 치유받았건만 너 말고 나머지 9은 모두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 속에는 나머지 아홉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라는 감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돌아오신 가족, 친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 아홉을 잊고 사는 건 아니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감사해야 될 10가지 가운데 감사해야 할 제목 10가지 제목을 느끼지 못한 채 혹시 한 가지만 마치 못해서 감사하고 그 나머지 9가지를 그저 버려둔 채 묻어둔 채 스쳐 지나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문둥병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마의 장막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신 믿음의 자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타향살이가 혹시 힘들거나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하는 이 명절 기간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 썩어 문드러진 내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걱정, 근심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불치병, 문둥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순종 없는 신앙은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드디어 감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감사하니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또는 여러분이 드린 이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할 때 그 감사는 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니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감사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심지어 감사한다고 해도 내가 받은 많은 것 중에 그저 마지못해서 단 한 가지만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인간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하나의 욕심 때문에, 단 한 가지 욕심, 인생의 단 한 가지 목적, 세상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욕심 때문에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9가지의 감사마저 함께 어둠에 잠겨버리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9가지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일이 많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미리 받을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감사의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현재에 가진 것들을 확인할 때 감사할 일이 많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가진 것들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감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불평은 현재 자신의 삶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불평한 대로 그대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불평할 상황인데 모두가 인정하는 불평이 나와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산단 말인가? 여러분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들에게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역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다운되는 것, 그것 역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숨겨진 9개의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9명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육신은, 그들의 문둥병은 치유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믿음이란 것 또한 있었을까요? 믿음까지는 있었는데 감사만 없었던 것일까요? 그 9명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10명 모두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깨끗함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깨끗함은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는 믿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시고 믿음이라고 칭찬하셨고 그에 대한 축복으로 그들의 육체뿐만이 아닌 영혼과 육신까지 함께 구원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며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사마리아인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 9가지의 숨어있던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가지 모두를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낙평여군의 귀한 크루님들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추석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9가지의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내가 받은 10가지 감사를 모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